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에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안식이 그냥 편하게 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잘 돌보시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 창조물들이 서로 관계를 잘 갖도록 유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였죠. 자, 여기에서 이제 안식일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 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날이 되면은 시간이 딱 되면은 가게 문을 닫도록 해요. 안 닫으려고 하니까 랍비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종을 치는 거예요. 그 가게 앞에서 땡땡땡땡땡땡 문 닫으라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의 정신이 어디로 왔느냐면은 오늘 주일로 왔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게 됐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첫째 날, 부활은 토요일이에요. 부활하신 후 첫째 날을 우리는 기념해서 주일로다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에 있는 의식이라든지 또는 그때 행했던 예배의 태도, 무슨 그 의식적인 면 이런 거는 우리가 그대로 가져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안식일처럼 우리가 복장을 그렇게 입는다든지 제단을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정신을. 이날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면 주일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모든 날이 365일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일주일로 치면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가 다 하나님의 날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날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했고 복되게 하셨다. 이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와서 주일을 더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첫째가 뭐냐?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배이다 라고 하는 것. 오늘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살피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이 생각이 늘 있어야 돼요. 예배 때. 일반적으로 살아가시면서 이것을 제가 강요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살아가실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바라보고 있다.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적어도 성전에 들어와서는 이 생각을 빨리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든지 계시죠. 하나님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자각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스스로 가져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태도가 달라지고 앉은 자세가 달라지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 달라집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는데 경홀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함부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없어지니까 아예 뭐 늘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뭐 이 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 이 생각을 꼭 가져야지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죠. 말씀이 참 많아요. 풍성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 말씀으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스쳐가는 말씀 또는 재미있는 말씀, 아, 연설 잘한다, 이런 걸로 듣는다는 거예요. 저도 문제입니다만 여러분들도 문제예요. 저도 설교를 이 정도 했으면은 제가 인격이나 인품이나 모든 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가까이 가야지 될 것 같아요. 왜요? 수도 없이 설교했는데 나도 못 지키는 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정도 여러분 설교 듣고 신앙생활 했으면은, 그러니까 내 말씀으로 내가 듣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귀를 닫는다. 그리고 들었어도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말씀으로 들으면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은 이 말씀은 내 속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공적인 예배는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가 뭐예요? 주일 예배, 주일 예배요. 여러분, 수요기도회라든지 새벽기도회, 이것도 구약의 소제, 번제, 화목제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저녁 오후 예배, 수요기도회, 그리고 구역 예배, 새벽기도, 심야기도, 교회에서 정해놓은 예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좋습니다. 다른 거는 뭐 바쁘니까 이리저리 못 나온다고 칩시다. 그런데 주일 예배만큼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주일 예배이거든요. 주일 예배는 구원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고백하는 게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런 예는 별로 없죠. 우리가 뭐 초청잔치하고 그럴 때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평상시 주일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라고 공동체로 고백하는 거예요. 전체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몇 가지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첫째는 토요일에 예배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토요일에 예배 준비란 뭐냐면, 바쁜 일이라든지 주일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미리미리 점검해서 이걸 미리 처리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하는 이런 준비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우리가 왔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딱 오면은 오자마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뭐 그냥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건 예배 끝나고 하는 거예요. 끝나고 오셔서는 간단하게 서로 인사하고, 그리고 조용하게 묵상기도 하시는 거예요. 조용하게 와가지고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막 정신없이 얘기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의 생활을 이거 끝나고 이야기해도 충분해요.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이 자세로 묵상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보를 가지고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주보 때 예배 순서,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고 미리 펴놓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주보 보면서 틀린 글씨 찾고 먼저, 그리고
헌금 누가 했는가, 헌금 명단 먼저 보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찾아서 미리 한번 읽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이런 부분들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안식일, 안식일의 정신이 오늘 주일에 왔다. 그러므로 주일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장소에 국한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뭐 꼭 교회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 전에도 뭐 팬데믹, 이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뭐 교회에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주일 성전 예배가 무너진 건 사실이에요. 이게 세워왔는데 이게 한순간에 흩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이러한 재난적 상황에서는 있는 곳에서 예배 처소가 되어서 그렇게 했었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허락을 하고 가정에서 영상을 송출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공동체가 다시 예배로 성전 중심으로 하자 그러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요, 당연히 안 나오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들어온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원래 예배의 본질을 얘기해요. 공동체로서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공동체란 교회 구성원을 얘기해요. 우리 전체. 구별된 장소란 이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스스로 구별해 놨잖아요. 여기는 가자 제일교회, 예배당, 본당,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구별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별된 백성이란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예배의 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집단적으로 노래하고 무슨 친교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예배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반드시 공동체로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백성들이 교회의 전통적인 의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본질,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팬데믹,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허용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본질적인 게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냥 또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혼자 내가 집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사도신경이 오고 이게 안 돼요. 해보셨잖아요, 가정에서. 처음에는 영상을 보고 잘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추리닝 입고서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소파에 들어놓아서 하신 적도 있잖아요. 솔직히요.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뭐 별거 다 했잖아요. 밥솥 가서 들여다보고 집중이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백한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처음으로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좀 하는 것 같더니 점점 풀어져서 이게 안 되더라. 여러분 고백하고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이 뭐냐면은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백성들이 교회 전통적인 예식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본질이에요. 본질. 그게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저는 더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좀 언급하고 이 시간 마무리합시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교회를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찬송 잘하고 주여 주여 하는데 그 마음은 멀리 떠나 있어요.
마음이 여기 없어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좀 더 쉽게 하면 멀리 떠났던 마음을 다시 예배당, 내가 앉아있는 이곳으로 함께, 마음도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마음은 빨리 끝나고 모임에 거기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아니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날의 예배는 형식적으로 변해요. 전문적으로 변합니다. 전문적은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저로부터 전문가예요. 예배 전문가예요. 그리고 또 편리 위주로다가 변해요. 옛날에 또 이런 의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풍금 이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도 그때는요, 정말 나와서 얼마나 뜨겁게 우리가 박수치면서 예배드렸는지 몰라요. 이런 피아노 같은 거 없었어요. 풍금이에요, 풍금. 발로 밟으면서 막 바람 슉슉 들어가면서 그때 하는, 그런데도 그렇게 예배 잘 드렸어요. 보통 4km, 6km, 뭐 10km 보통 걸어 다녔어요. 그래도 일찍 나와서 예배당에 일찍 도착해서 정성껏 예배드려요. 그래 더 은혜가 됐어요. 막 그냥 그 눈길을 헤치면서 오니 더 은혜가 됐어요. 무슨 이런 시원한 바람, 따뜻한 바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작이 없어서요. 어르신들이 겨울에는 장작 2개, 2구서 각자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내려놓으면은 그거 가지고 주일에 불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어느 집사님이 와서 장작에 난로에 불 못 피우면은 좀 늦게 피웠습니다. 그러면 온통 예배당이 연기로 가득 차고 매콤하고, 그래도 그때는 수십리 길을 달려나오면서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날에는 편리 위주, 전문가 다 됐고 형식적으로 돼버렸고, 이거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일부러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우리의 멀리 떠났던 마음을 다시 예배당 안으로, 예배 드리는 그 자리로 우리가 돌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저는 창조신앙이 바로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강조합니다. 다시 우리 교회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서 예배에 목숨 거는, 그래서 인생이 성공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안식일, 우리가 안식일을 그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거기에 행했던 예배 의식을 그대로 행할 수 없지만 그 정신을 우리가 주일로 가지고 옵니다. 더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나가는, 예배에 목숨 걸고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깨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